과거에 지방에 있는 모 사찰에서 화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종종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은 도대체 상식도 예의도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지탄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대다수 신학대학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져 가는데 이 플러 신학대학은 참 복음적인 학교입니다. 제가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꼭 공부해보고 싶은 대학이 이 플러 신학대학인데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그 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확고히 거하면서도 사회의 통념과 상식과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시민 교양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확신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확신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었던 시대의 일입니다. 한 흑인 여성 노예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자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여성의 문맹이에요. 어느 날 예수라는 글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성경을 펼쳐서 예수라는 글자가 나오는 그 장면을 짚으면서 야, 여기도 예수님이 있네. 여기도 예수님이 있고 여기도 예수님이 있고 그러면서 성경을 넘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분명한 확신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리차드 마우의 말대로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가진 사람 같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5가지 예배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입니다. 번제 예배는 어떤 예배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예배죠.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올라가다, 상승하다 이런 의미예요. 참 외우기 쉽죠. 소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곡식을 빻아요. 곱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눈물 없이 헌신할 수 있나요? 십자가 없이 헌신할 수 있나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안타깝게도 처참하게도 교회 편하게 다니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목적이 되고 말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헌신하라. 여러분, 헌신은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빠지고 갈아지는. 그래서 이 소제, 헌신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합니다.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헌물. 세 번째는 화목제죠. 감사 예배.
이 감사 예배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말합니다. 보답. 감사는 보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둘 다 회개 예배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의도성을 가졌느냐, 고의성을 가졌느냐의 차이예요. 속죄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하타르라고 말합니다. 범법, 죄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속건제는 달라요. 속건제는 알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예배가 이 속건제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예배가, 회개 예배가 이 속건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아샴이라고 말합니다. 과오라는 뜻이죠. 과오.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제가 과오가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잘못했을 때. 이 아샴이 과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속건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한 부분은 아직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100%가 아닙니다. 100%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어떻게 하죠?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100%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120%를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속건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와 상처를 입혔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반드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게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얘다 여기 있어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상식 이하의 신앙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라가 멍텅구리,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윤리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결코 비윤리적이거나 반윤리적인 것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을 들을 정도로 잘못했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고민할 것도 아니죠. 연구할 것도 아니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잘못을 깨닫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풀검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은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대단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웠을 법한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진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땐 고맙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땐 감사합니다, 잘못했을 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이만한 사과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냥 받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야단쳐서 어른이 좋은 거 주시면 뭐라 해야 된다 했어? 그랬더니 엄마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러더래요. 까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 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하고 그건 연구할 게 아니잖아요. 고민할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참 잘 다니고 뭐 보니까 직분도 있다 하고 교회 중직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에게 손해와 상처를 입히고도 좀처럼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그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상식 수준도 안 되고 세상 윤리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죠. 무기력한 신앙, 무기력한 복음, 사람들에게 밟혀져 나뒹구는 그런 신앙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사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석권제 예배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저 예수 믿어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면 그만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복음이요,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변화시켜내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고백이에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좋은 얘기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찔끔 났어,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변화시키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보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이 아고라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시장에서 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당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원, 구속으로 사용된 단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엑사고라조. 아고라조에 접두사 X를 붙인 겁니다. 엑사고라조입니다. 이 엑사고라조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시장에서 샀을 뿐 아니라 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불법에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만 사면 안 되잖아요. 사놓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나가야죠. 가지고 가야죠,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허물과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님의 의가 내게 부어졌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어떤 사람이 채무를 졌어요. 감당치 못할 채무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지불했어요. 그 사람은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채무에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계좌에 엄청난 의, 거룩한 의, 상상하지도 못한 의를 이체해 줬어요. 우리 존재에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라는 계좌에 하나님의 의라는 그 거룩한 한량없는 의를 가득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본주의에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저주와 사망과 허무의 그 채무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라는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가득하게 이체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 범죄하고 타락하여 마귀에 속한 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마음의 중심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손해와 상처를 입히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늘 핑계가 많습니다. 상대방 탓만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할 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저 하와 하나 없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과 존재가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라. 십자가 복음으로 그 존재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진정성 있는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나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과 허무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담을 허물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담을 허물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을 씻기며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치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진짜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고, 진짜 긍휼을 경험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요한이 우리에게 전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 긍휼을 경험하면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면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삭개오가 참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무서장입니다. 힘도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왕따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은 있는데 무시를 당해요. 그 비근한 예가 뭡니까? 예수님 여리고에 오셨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키가 작은데 못 봅니까? 군에 있을 때 연대장만 떠도 병사들이 다 비킵니다. 교회 목사만 돼도 교인들이 야, 목사님 나가신다, 비켜라, 이럽니다.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비켜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있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안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지독하게 돈에 집착한 거죠. 돈이 희망이다. 돈이 힘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 공허했죠. 괴로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로마의 앞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제 재산 절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령이 살아났을까요?
삭개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저 때문에 힘드셨죠? 여기 이거 받으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에 강화도에 갔다 왔는데 강화도에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마을마다 교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 내면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백사겸이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부모가 먹고 살게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점치는 법을 가르쳤어요. 신기한 게 점이 잘 맞아.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그가 그냥 악덕 사채업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재산을 늘리고 땅을 늘렸는지.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들 다 오라 하라고. 그리고 마당에 그들의 빈문서를 산처럼 쌓아놓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힘드셨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빈문서를 마당에서 다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강화도 곳곳을 다니면서 교동, 지금은 다리가 났지만 거기까지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강사로 알려진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자기는 어릴 때 제주도 떠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자기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원활한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담을 쌓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온 가족을 괴롭히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런 아버지셨어요. 자기에게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어려운 존재, 어색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제주도의 치과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치과에 와서 신경치료 받으시고 임플란트 하는데 아들이 돈을 낼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치과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당황했대요.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지금 전화를 저에게 하라고 했는데 돈 내실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안 냅니까? 제가 낼게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어르신이 아들을 바꿔달래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다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제대로 안 해본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전화통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생애 첫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떨렸대요. 긴장하고.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청각장애이니까 아주 어눌한 발음으로 딱 세 마디를 하셨대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래요. 자기는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해야 한다. 언젠가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해야 한다. 온 가족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엄마를 그렇게 폭행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정말 힘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늙었구나. 이 어른은 더 이상 내가 알던 힘세고 폭군 같고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왠지 서글퍼지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말한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씻겨나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보내드렸다라고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힘들고 힘들게 보내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안합니다 라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년이 올 것 같지만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올해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사부 예배 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 2명이 한국의 대학에 왔다고, 우리 교회를 보내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오늘 새벽 돌아가셔서 오늘 못 오게 됐다고.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내일이 내 시간입니까? 여러분, 한 해가 또 지나가기 전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그분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맘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맘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한번도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알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건지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참으로 내 삶 가운데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리움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